네, 우리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이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고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곳도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기상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양식으로 불러졌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양근영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처럼 8월 마지막 주일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낮의 땡볕과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매 순간 글 같은 쉼터와 샘물 같은 위로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가로뛰는 지난 8월을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올여름에 진행되었던 훈련회와 여러가지 성경학교 훈련들을 기억하사 성경의 말씀들의 씨앗들이 성도의 삶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건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강선을 받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무거운 짐, 깨어진 관계들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낙심한 이웃들의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등이 피할 길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꿈꾸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직과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찌르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위하여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신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대 또 찬양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역대기상 11장 말씀 네 삶을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는 나의 성공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치밀한 계획표를 만들고 부모가 되어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실패 없는 완벽한 길을 준비해주고 싶어합니다. 학창시절의 공부부터 대학의 전공, 직업과 재정,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행착오나 고통을 하나도 겪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완벽한 울타리를 쳐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자원을 총동을 하여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운 그 완벽한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까?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계획대로 키운 자녀가 정작 세상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그 독립의 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세웠던 과도한 집착과 계획, 그리고 자녀를 향한 지나친 통제가 도리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녀의 자립과 성장마저 막아섰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의 절반은 부모가 망치고 인생의 절반은 자식이 망친다라는 씁쓸한 격언마저 생겨났을까요? 이 격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부모로 대표되는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목적은 놓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는 못다 이룬 내 야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투사합니다. 내가 이 통제권을 놓으면 내 삶도 내 자녀의 미래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녀의 삶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려다가 나 자신도 자녀의 미래도 함께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격언은 단순히 자녀 계획의 한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채 내 힘과 내 계산으로 세운 인간의 계획은 항상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탐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이기적인 몸부림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이든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든 하나님 없는 계획은 또 다른 실패와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가진 한계와 허무함을 뒤로하고 역대기상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후에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여부스의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점령은 12개 지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지역을 수도로 삼은 다윗의 탁월한 정치적인 결단이자 위대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은 이를 다윗의 리더십과 탁월한 군사적인 지략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지략이나 정치적인 수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1장 9절은 다윗이 강성해진 진짜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누리는 모든 강성함과 성공의 본질이 임망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있음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 그의 강성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윗의 삶을 주관하셨기에 다윗의 삶에 강성함이라는 열매가 뒤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기상 11장 10절은 다윗 주변에 강한 용사들이 모여들고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 그를 왕으로 세운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용맹과 백성들의 단합이라는 눈부신 인간적인 조력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모아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좀 더 명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성취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선명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관점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다윗의 용맹함,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어낸 전략, 곁에서 힘을 보탠 용사들의 충성심을 보고 역시 다윗은 능력이 있고 그의 계획이 탁월하니 성공하는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 눈앞의 현상 너머에 계신 원인 제공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과 이끄심이 있었음을 밝혀냅니다. 용사들의 마음이 움직여 다윗에게 몰려든 것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한 것도 모두 다 다윗이 인적으로 꾸며낸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의 삶을 강성함으로 이끌어 가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두는 조그만 성취나 형통함 혹은 위기를 넘어서는 모든 순간의 배후에는 내 치밀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치 않은 약속으로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다윗의 강성함이 그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전반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실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성공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의 시작은 그의 인생 최대의 변곡점이었던 엘라 골짜기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와 왕마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그 절망의 전장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무적의 장수를 단번에 무너뜨리며 단숨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의 인생이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변곡점을 시작으로 다윗의 삶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령을 물리치는 궁중악사로 왕의 총애를 받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어 나가는 싸움마다 승전가를 울렸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할 만큼 민심을 독차지했고 마침내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가문, 명예, 권력, 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탄탄대로의 인생 계획표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앞길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의 삶에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절망이 찾아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울 왕이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가진 지략과 용맹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기득권을 빼앗긴 채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있던 이 처절했던 한계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 힘과 지혜로는 단 1초도 내 삶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마음을 만나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이 아닌 더 힘있는 권력이나 인위적인 수단을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승전가를 울리며 용맹을 떨쳤던 사울 왕조차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한계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일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양치던 들판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진짜 삶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세상을 기웃거리는 대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세운 완벽한 인생 계획이 산산조각난 위기의 순간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고집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모압 땅에 피신해 있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 사울의 추격대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판에 사자굴 같은 위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거나 단 한마디의 군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을 믿었기에 오직 순종함으로 그 위험한 한복판으로 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 급박한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길을 모색하지만 다윗은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택했습니다. 그는 동굴이라고 하는 절망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추격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어둡고 습기 찬 동굴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자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로 도망칠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절망의 동굴을 찬양의 처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계획과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냈던 다윗에게 마침내 그의 믿음을 가장 선명하고 극적으로 증명해 보일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원수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엔게디의 불과 광야에서 두 번이나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단칼에 원수를 제거하고 지긋지긋한 광야의 망명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며 부추겼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명분으로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하던 원수를 단칼에 끝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끝내 칼을 칼집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과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파격적인 선언, 이 파격적인 선택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광야의 고난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로의 기회 앞에서도 칼을 보던 다윗의 이 선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인간적인 수단과 통제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사울왕을 죽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간적인 계획과 편법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 원수를 갚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칼을 휘두르는 또 다른 폭군이 될 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심판의 고난도 왕위에 오르는 시기와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었던 거룩한 배짱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내 손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때를 당겨오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다윗은 눈앞에 조로의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증오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포자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내 힘과 내 꾀로 상황을 통제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과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가장 거룩한 결단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그러지는지를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위에 자기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행하셨습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성 있고 가장 강력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수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내 앞을 단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굴리는 계산과 편법은 아무리 치밀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지만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삶의 가장 완벽한 길을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내 삶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능력의 손에 내어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윗 개인의 의지나 배짱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의 불안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다윗이 어린 시절 손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1초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점령과 다윗의 강성함은 다윗의 지략과 다윗의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세운 계획은 한계가 있고 흔들리기 쉽지만 후회하심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한낱 지나간 옛 시대의 누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보증서이자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작은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세워놓은 조급한 계획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마저 내 불안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할수록 내 인생은 더욱더 보이고 불안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는 절망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작은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 삶에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성취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잃지 않았던 두 가지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성과 형통함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산성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눈부신 강성함을 누릴 때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성취와 승리가 찾아와도 그것을 내 치밀한 계획과 남다른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난과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의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억울하게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는 답답한 세월을 지날지라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마침내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하신 성취를 이루실 것을 온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억지로 움켜쥐고 있던 불안한 인생의 계획표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과다한 통제와 집착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쥐고 흔들 때는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지만 그 자녀의 인생의 주권마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다윗의 삶처럼 거룩하고 감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길을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작은 계획을 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고집과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복된 인물이었냐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수많은 세월에 피눈물 나는 고난의 길을 헤쳐나온 결과였음을 봅니다. 우리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우리라면 진작에 떠났을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기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고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맡겨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미움과 다툼이 우리의 가정들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사 악한 옷을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 모두에게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도 온전한 전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내 손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임받은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영함이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의 어려움은 돌아오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기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놀라우신 형통함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들고 또 베트남 선교에 서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더 큰 능력과 또 더 큰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온전히 베트남의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찬양 기회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이번 달은 8월 28일입니다. 바쁜 시간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윗처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인간적인 번영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땅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와 하나님의 꿈을 안고 보이게 힘쓰는 하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모든 귀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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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당신은